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밤에 이루어졌던 예수님에 대한 이 거짓 재판은 사형으로 결론지어졌지만 밤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들이는 아침 일찍 모여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정하고 정식으로 선고합니다. 그러나 사내들이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모든 일이 결정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다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사형 집행을 위해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지금 심각하게 잘못된 일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뉘우쳤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쓰인 뉘우치다라는 그 단어는 원어상으로 후회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회개는 원래 돌아서는 것이죠. 유다의 뉘우침은 회개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느끼는 자책감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주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의 이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설프게라도 지금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미 성취했기 때문이죠.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불의한 일로 뇌물을 받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불의한 일을 위해서 뇌물을 주는 행위도 잘못된 행위였기 때문에 분명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잘못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그 죄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그냥 너가 당해라. 너 유다 너의 말대로 잘못된 것이라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모든 잘못이 유다에게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이들에게도 책임은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지 않아요. 그리고 성소에 던져 넣었습니다. 성소는 원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유다는 이 모든 불의한 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이 돈을 성전 깊숙한 곳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대제사장들이 이 돈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부정한 돈을 성전고에 넣는 것을 꺼려해요.
그래서 의논한 후에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합니다.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모든 일 또한 구약의 선지자의 글에 적힌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상황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행에 대한 그 책임이 각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실행한 일에 대한 모든 결과에는 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면서 이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대처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다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그 성소 깊은 곳에 돈을 던져 넣은 그것을 은 30을 성전고에 두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유는 그 돈이 핏값이었기 때문이에요. 핏값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나 사실 다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자신들을 찾았을 때, 그 돈을 돌려주었을 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냉소적으로 외면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있는 죄를 유다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심하고 비정하게 내뱉어 버린 너가 당하라 라는 이 말은 이후에 자신들에게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5절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살펴봐도 사형을 집행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이익도 없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손을 씻는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25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정작 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전의 거룩한 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려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외식이 가득한 허울뿐인 경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외면과 외식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떼어내려고 했던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이렇게 반드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어떤가요? 유다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러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죠. 유다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알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그가 전에 받았던 이 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 30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요.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결정한 그 무고한 자에 대한 사형 선고 과정과 또 빌라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사형 집행에 관한 일이 자신과 연루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주려고 한 것이죠. 유다는 해결해 보려고 대상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해결해 보려고 찾은 그 대상이 더 사악한 무리였던 거죠. 그는 더 자신보다 사악한 무리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리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건 역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다른 선한 행동이나 다른 차원으로 내가 이 선한 것으로 우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준 그 어떤 행위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거나 다른 분위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이 기분 전환하게 만드는 것은 유혹입니다. 우린 이것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이러한 모습 또한 죄를 해결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죄는 죄인의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도록 원하시지도 않으시고요.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잘못을 저질렀죠. 유다처럼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확언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많이 속상해해요. 그래서 크게 울어요. 이 나의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또 우리에게 수치심을 또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죠.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것은 자기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용납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함을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책임져야 하죠. 우리는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때론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죄의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뉘우치기는 했지만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해서 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내어버린 유다와 같은 자세도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자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뉘우침과 회개는 조금 달라요. 회개는 뉘우침의 단계에서 더 앞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죄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방법으로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께 사실대로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며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이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회개를 말하느냐?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아픔들은 사실 모두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병들게 하고요. 우리의 관계를 좀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해결해 나갈 때 우리 주변에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도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나와 나 사이에서 가장 유익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러한 유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늘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즉시 주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며 돌이키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넘치는 은혜 가운데 보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주께 고하여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으로 인해 바로 서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